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송 한 가지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가슴으로 마음을 다 담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한 번도 어김이 없으시고 우리를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시작을 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지난번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았듯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언제나 현재 믿음, 지금 믿음이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늘도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천국을 실상으로 바라보는 가는 것이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기도의 약속은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치유받고 회복받고 응답받고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지는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날마다 시간마다 먼저 할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템테션이 아니라 바로 테스트. 시험을, 내 자신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늘 시험하고 확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는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일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고되고 힘들수록,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심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확인하면서 현재 믿음, 지금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는 이제 시작을 아는 믿음을 가르쳐요. 시작을 아는 믿음. 믿음이 바른 믿음에서 이제 가장 바탕에 베이스에 깔릴 것은 뭐냐? 시작을 아는 믿음이에요.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아멘. 창세기를 열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지박해가지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영웅들의 그 각기 다른 믿음을 통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가까이 히브리서 11장에 매여서 거기서 매달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말씀을 그저 초 안 잡느냐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적어보니까 26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살아남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정확하게 깊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을 쭉 열거하잖아요. 그 중에 오늘은 7절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얻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절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실천하는 믿음 첫 번째는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함께 읽으신 말씀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하심을 받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크레마티스테이스란 말 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계시를 전달받아 이런 거죠. 경고라는 것은 너 혼날 줄 알아? 너 한마디 잘 들어? 이렇게 경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받아라는 뜻은 받아는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수용했다, 그리고 듣고 믿었다, 말씀대로 실천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 그런 뜻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믿었는가?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노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 수용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것이냐? 본문에서는 말하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홍수 심판이라는 것이, 그때 홍수라는 것은 단어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징조도 없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어떤 징조나 그런 예언도 없었고 들은 적도 한 번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관찰되거나 조사되거나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어떤 데이터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읽어서 알다시피 인간들이 죄악이 너무 창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다. 태고에 아주 화려한 문명이 발달했던 그 시대를 아깝지만 홍수로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노아가 살던 시대, 그 시대 현장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노아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경고를 수용할 수 있었는가? 창세기 4장을 보면 태고의 시대인 그 당시 가인의 후예들이 각종 문명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또 흥왕시켰던, 그런 번성시켰던 것을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는 목축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21절에서는 수금과 퉁소, 이런 문화, 음악과 문화들이 아주 번창을 합니다. 22절에 내려가 보면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시대의 각종 문명과 문화의 기초를 그때 이미 다 형성되어 있고 엄청난 부흥을, 성장을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은 당시는 그처럼 하나님을 떠나 아주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태고의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 그 시대에 그렇게 부흥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 6장 말씀이죠. 창세기 6장 5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쭉 이어서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자막에 보시듯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한 것들 뿐이었다.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태고의 문명이 발달한 그 시대, 번창했던 그 시대에 창세기 4장부터 6장 홍수 심판 직전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란 단어는 아예 한자도 안 나옵니다. 예배나 경배나 무슨 경외하다 이런 말들은 아예 근처도 없습니다. 아예 흔적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문화 번성을, 이제 문명을 번성시키면서 부흥시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가?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지 노아의 상황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생활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믿음의 혈통을 지켜온 셋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쫓겨났던 가인의 딸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대상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님의 아들이, 장로님의 아들이, 권사님의 아들이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예쁜 얼굴, 아름다운 거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전혀 안중에도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하는데,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첩을 두고 사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나 그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모두가 도덕적 규범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때 상황이라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힘으로 악을 행하며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그 시대 태고의 문명의 시대, 그러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최첨단 시대를 사는 지금 현대 상황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더합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든 믿음을 깨워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는 불심판이 지척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덴의 심판받기 직전의 에덴의 시대보다, 그 노아의 시대보다 지금은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현 시대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1920년도에 프랑스에 설립된 국제인권연맹이 있습니다. 현대 인권운동의 선도자적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인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유익하고 좋은 거죠. 그 인권운동이. 그렇잖아요? 그 운동이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 세계를 뒤덮은 인권운동, 그것은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교회는 인권으로 지배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인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신권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만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에, 그 권위의 힘에 지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교회에는 신권만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 문화, 정치, 종교 모든 것이 인권 운동에 지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경적 윤리관을 파괴시키는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인권이 더 보호받는 세상, 범죄자들이, 범법자들이 더 인정받고 그들의 인권이 더 보호받는 세상, 지금 아닌가요? 학생인권 조례가 선포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학교 강단이, 건강한 훈육이 사라지고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학생들이 휴대폰을,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든지 도박을 하든지 돌아다니든지 선생님을 희롱하든지 그걸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 아이들을 망쳤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20년, 30년 있으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겁니다.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명분으로 성소수자, 저들이 만든 말이죠. 성소수자도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성소수자라고 만들면서 그들의 인권은 보호해주고 더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건강한 수백 배, 수천만 배 많은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 그런 더러운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일도 한 달 안 됐습니다. 독일이 한 달 안 됐어요. 독일이 이제 젠더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헌법으로 통과됐어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여자하고 싶으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싶으면 남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난 여자라고 들어가면 그건 제재를 못해. 남자 목욕탕에 여자들이 벌거벗고 들어와서 난 남자라고 그래도 그걸 제재를 못해.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젠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권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요, 지금은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며칠 전에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냥 아우성칭거 소리를 입혀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은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잠시 지연시킬 뿐이지, 몇 년인지 지연시킬 뿐이지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심판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될 겁니다. 이머징 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새 한참 교회 한 10년 전부터 나온 말인데 교회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이머징 뭐냐? 나타나다, 새롭게 하다, 새로운 출현하다, 그런 뜻이라고 말하죠. 이머징 처치가 유행하면서 교회의 예배 모습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화려하게 해야 하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하고, 이것 왜 하는 겁니까?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사람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 위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예배하는 자리에는 십자가가 붙여지고 드럼이 앞에 강단 위에 버젓이 올라앉고, 그리고 축제의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콘서트의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음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갑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니까, 요즘 트렌드요, 요즘의 예배 문화이니까, 이것이 이머징 처치의 새로운 예배의 문화이니까 새로운 거라고 따라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왜 지금 봐야 되는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1절에서 보면 나오라, 오라, 와서 반복하며 명령하는, 이건 명령어입니다. 명령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나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성전으로 와라. 예수님 앞으로 와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배부린 것을 찾아도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서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은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 이럴 때 바른 믿음을 잘 지키고 사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원받은 믿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는 믿음, 지옥을 믿어야 지옥 안 가는 거요, 천국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시대 분별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수요예배 나와라, 금요 예배 나와라, 아주 간곡하게 애원을 합니다. 매주마다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예배
성경 말씀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미리 기도하라고 설교 제목 보내시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영어로 뭔가 잘못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대를 아시니까, 시대를 분별하셨으니까, 지금 살아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지. 잊으면 안 되지. 아멘. 우리도 노아처럼 우직한 믿음을 배우십시오.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영원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실천한 믿음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데요. 또 읽고 또 읽어서 그렇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함께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그 위에 나온 말씀이 이어서 나온 말씀이 뭐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경외함으로, 여기 경외함으로 경외한다 그런 말씀은 율라 베오마이 이런 말이거든요. 두려워하며 존경한다, 마음 깊이 간직한다, 깊은 관심을 갖다, 그런 말. 쉬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한 거예요.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였다. 하나님 말씀을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였다. 존경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일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조상들이 한 말도 없었고 현재 아무 증거도 이제 찾아볼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의심도 없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노아가 그렇게 존경심을 품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유가,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 바로 이부터 나오는 말이죠. 답이 방주를 준비하여 즉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노아는 즉각 방주를 짓는 일을 실행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삶으로 행동으로 입증한 겁니다. 그가 몰래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경외함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단에서 증거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다 경외함으로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아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 많이 암송하고 100절, 200절 꿰고 살아도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믿음일 수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일 수 있습니다. 행함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일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면 큰 화가 내게 미칠 것이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이면 도둑질 못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음란은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이면 음란한 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삽니다. 그 습관이, 그 버릇이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끊지 못하는 버르장머리가 아직도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보배련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믿음은 성도들의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말씀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머리에만 담아두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손과 발로 방주를 짓는 그 행위로, 그 행동으로 믿음은 입증되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말투도 점점 바뀌어야 하고 행동도 자연히 변화해야 하고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의 현실처럼 이유도 조건도 환경도 따지지 말고 살펴보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냥 노아처럼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보십시오. 그렇게 노력해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넘치게 될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응답의 열매들을 내 손으로 거두고 그 은혜를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실천하는 믿음, 바로 의의 상속을 받는 믿음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우리가 읽으시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우리 함께 이 영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선은 가족이 함께 구원받은 겁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다. 보혜련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전설이나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고 증거입니다. 홍수도 그래서 그 역사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증명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이 예수 믿으면서 그 말버릇 그냥 가지고 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끊지 못하고 외도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스스로 사면서 애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해 보십시오. 얘 이놈들아 제발 좀 교회 좀 가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럴 거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럴 거라고.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습관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 말버릇 그냥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끊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족 권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증거를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가족 권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믿음의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건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요, 천국은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거예요. 천년. 하루를 지내고 봤는데 보니까 벌써 천년 지났어. 그게 천국이요. 지옥은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거예요. 하루를 지내는데 천년 지낸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천국 가야죠. 믿음을 왜 믿어요? 복 받으려고 믿습니까? 그거 바꾸세요. 그건 유혹입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실천하는 믿음을 삶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의인이라고 불리운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어떻게 부르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라고 불리워졌는지, 어떻게 해서 완전한 자라고 불리워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아멘? 믿음을 따랐기 때문에, 여기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카타피스틴 이런 말 쓰거든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살아갔다, 믿음을 대응하여 살아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는 행함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경건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 인정받는 유일한 조건,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믿음입니다. 아멘. 노아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바로 그가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즉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의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스스로 취득하고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임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 아멘이요. 교회가 떠나가야 돼요.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의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법적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야 하고 더 악해질 겁니다. 성도들도 개인주의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전도는 해도 더 안 될 겁니다. 그게 앞으로의 세상입니다. 내 믿음 지키는 게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믿음 지킬 수 없도록 만들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심판이 반드시 올 겁니다. 심판의 날이 지척에 와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존경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고 삶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 되어 천국 백성 되어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오실 날이 지척에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